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드보라 전도회도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과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있는데 장례와 결혼식을 치르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 또한 삶을 또한 끝나고 또한 보내는 장례식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의 또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축하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생에 떠날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또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삶을 마감할 때 허무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장례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진실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내가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나에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 며칠 사이에 저희 이제 막내가 무엇에 빠져 있냐면 카드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카드라고 문구점에서 한 팩에 10장 들어있는데 1,000원에 살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그것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사서 모으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라 했더니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보게 되면 그 10팩 중에 10장이 들어있는데 그새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번쩍번쩍 거리는 거, 좀 화려한 무늬가 되어 있는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카드, 이제 중요한 이제 좀 화려한 카드는 어떻게 되냐? 중고 마켓, 당근 마켓이나 그런 데 보면 한 장에 10,000원으로 그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카드는 10만 원이 넘는, 한 장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열심히 이제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이제 맨날 용돈을 1,000원씩 1,000원씩 하면서 이제 매번 쓰는 거예요. 이제 언니하고 형은 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뭐 그런 카드 가지고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모든 장난감들이 한때는 되게 막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인 것이죠.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 참 별것 없는 그냥 카드, 딱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것이 진실로 중요하다,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고 나면 참 얼마나 부질없는가, 신기루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매달리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무엇, 그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의 원하는 목표점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비게이션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길을 잘못 들었었으니 돌아가시오 하고서 꾸준히 충고를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이 길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나를 이끌어주는, 또 내가 한창 고생하고 수고로 다른 길로 거슬러 올라갈 때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인생이 있으면,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인생에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 많은 삶의 계획과 또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삶을 준비하고 행하여 나아가지만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한 참된 길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진정한 삶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행하냐?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 전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냐? 사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 무엇을 드러내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 누가 오시느냐? 그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성도와답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길,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다음 같은 것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권세를 얻고자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큰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히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패배자가 되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로 그들 가운데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름과 걱정과 모든 패배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겠다, 예수님만을 쫓겠다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면 예수님이 다시 떠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고 야,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방황 속에서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한 무엇을 따라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 지휘관의 그러한 명령을 듣고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순간에 지휘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떠한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제자로서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임을,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이 성령님과 함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며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 이 증인된 삶의 명령은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참된 것, 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집은 찌질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을 보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은 무엇이냐? 제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제발 쌀밥을 먹고 좀 푸짐하게 밥을 먹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욕심을, 그런 삶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면 잘 될 거야. 그리고 공부하면 그 소년이 바라보기에 한 대학의 교수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데 내가 교수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 늦도록
날 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쫓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던 학교, 또 원하던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까지 가라고,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그가 원하던 교수의 직분을 그가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교수가 되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 내가 원했던 것은 이뤘는데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하던 바는 성취했는데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삶이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교수가 이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의미도 지지 않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그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해지고 실망스러워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가 바라던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노력했던 거, 내가 수고하여 해갔던 모든 것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던 것들을 행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그것을 진실로 나의 참된 가치로 알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낌없이 내놓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모든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것, 주님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을 주고자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알고 섬길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가 있는데, 또한 믿음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일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그러한 영화로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또 이분이 요새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2001년도에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있는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49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하나님께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의사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룰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참으로 아프리카라는 수단이라는 그런 외진 곳으로 가서 일생을 다 허비하고 일생을 다 바치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세상에 귀한 것을 이루고자 또한 그것을 누리고자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에 뛰어난 분인 스탠리 템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창업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제 부를 이룬 그런 큰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가 나는 사업을 해도 자신 있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호기 있게 그가 실패를 겪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탠리 템즈야, 실망하지 말아라. 네 사업을 내게 넘겨준다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겠다라고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고백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사업을 맡아주셔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내 사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같은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 내용은 무엇이냐?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50%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51%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37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돈, 그 당시로 따지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겠죠. 그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대로 51%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도 아니고. 근데 55년도에 그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남미에 가서, 남아메리카에 가서 그가 선교를 할 때 다음 같은 음성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탠리 템즈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자 그가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죠. 그자 하나님께서 다시 묻기를, 스탠리야,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물론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남는 투자겠죠?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줘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가 51%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100%를 다 달라니 그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스텔리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는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냐?
나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너는 따르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자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다음같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955년도에 하나님께 100%를 다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을 통해서 선교 사업에, 모든 것을 선교 사업에 하려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세의 수를 누리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배달할 때도 그 가운데는 전도지를 끼워넣어서 물건을 보내고, 영화나 여러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그 앞서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담는 영상들을 제시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동료의 직장들, 함께하는 이웃들,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이 하나님의 전도자의 역할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오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래, 지경을 좀 넓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 사마리아라는 곳, 유다와 땅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들에게는 전도하기가 참 힘든 척박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위협을 전해줬던, 그들을 붙잡아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속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닫힌 다락방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된 땅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들이 증오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원수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위협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핍박이 있는 곳인데, 또한 심지어 땅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땅인 것입니다. 이방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왜 그들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 사람들을 핍박했고 유대 사람들을 정복했고 침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증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멸망당하면 속 시원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나라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은 참 위험한 곳 아닙니까? 어떻게 그곳에 나아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들의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요한을 빼고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그 인생의 밤못이라는 그런 섬, 감옥 같은 그 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인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다른 많은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또 여러 많은 마띠아까지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한 목베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맹수의 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땅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헝가리나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왜냐? 그것이 이 세상에 나의 목숨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들이 나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로 해서 모든 세계가 바뀌는,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고 또한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많은 경험을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재간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또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희는 항상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라는 것이죠. 전하면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제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또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과 형제가 있다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마 전도법 중에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이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어떤 복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로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전도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구마 전도법은 여러 나라에서도 다 퍼져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어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전도를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전도를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누구냐? 새가족분들이 전도를 잘 하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기쁨, 그 받은 행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호주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아서 제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년에 40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 지하철역 그 출구에서 똑같은 자리에 나와 매일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운명한다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두 마디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그는 몇 사람을 구원했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가 생전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알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놀랍게도 14만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목사님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 강사,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이 무엇이냐? 본인이 호주에 여행차 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그는 대답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지나갔는데 여행을 다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부흥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부흥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각 세계 각지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주에 와서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분이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 프랭크 아서제너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흘린 거, 자신은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을 통해서 14만 명이나 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그 천국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